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는 거룩한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경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느 옷을 입고 있고 또 어떠한 자세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운동선수와 같다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운동선수는 규칙과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그러한 규칙,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한 것입니다. 그 법,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덧입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교회 나갈 때에는 이제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덧입어졌다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들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되고 실천적인 거룩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시는가? 그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품어져.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품어져.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직장에 보니 다 사람들이 방금 지옥에서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똑같이 그들과 같이 마귀의 모습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덧입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낼 거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려갔어요. 그는 그러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서 팔려간 그것 속에서 그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덧입어주신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너와 나와 함께 잠을 자자라고 할 때 나와 함께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할 때 요셉이 행했던 말을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서 옷을 다 벗고 도망가는. 여러분, 그것 속에서 요셉의 성결함,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가 행했던 행동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거룩한 고 구별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면서 삶 속에서 행했던 이러한 자들이 거룩한 사람이라.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죄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피하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죄를 피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곳 속에서는 참 하나님의 성도인 것 같고 거룩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쓰레기인 그러한 사람들도 의외로 이중 인격적인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 속에서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바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오는 가룟 유다에게도 입맞춤을 하며 사랑의 그 표현을 했고 그에게 마지막 사랑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있어도 삶 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참되고 실천적인 거룩이냐?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거룩이 뭐냐? 제가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한 표지들, 드러나는 게 뭐냐? 네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인내와 친절한 성품을 추구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 오래 참음, 양선, 인내, 친절한 성품. 이거 하나하나 설교하려고 그러면 엄청 설교 다 평생 해도 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있어. 가면 품어줘 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온유했는지를 보여줘요. 이제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 계보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이렇게 줍어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던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다윗에게 퍼붓습니다. 가장 이제 악담을 한 거예요. 그 시므이가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그냥 다윗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너무나도 힘든데, 다윗이 자식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 피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시므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부어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들이 가서 단창에 가서 그새 시므이를 죽일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시킨 것 아니냐? 놔둬라. 놔둬. 내가 이러한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다. 그냥 다 스펀지같이 받고 있어.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그냥 받고 있어. 스펀지처럼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욕먹는 거, 그리고 남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하하고 저주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못 견딥니다.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주 충격 중에 충격인 거예요. 다윗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네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남기고 가죠. 여러분,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품어. 이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합니다. 뭐 때문에 비난하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요. 구스 여자를. 모세가 이제 외로워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먼저 가니까. 그래서 취했더니 자기의 피부친 형제, 자기의 형, 자기 누나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뭐 그래? 뭐 이러면서 막 맹비난을 했어. 민수기 12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냥 스펀지같이 참은 거야. 그냥 어떤 이야기, 어떤 쓴소리, 어떠한 괴로움, 어떠한 그러한 슬픈 것을 안기는 그것을 그냥 받아줘.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온유함이라. 온유함. 내가 억울해. 이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한 소리를 막 들어. 그래서 다 받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특징이 온유함이라.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 그리고 그 자기를 악하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하게 베푸는 양선함이라. 인내함이라. 친절한 성품이라. 여러분, 이거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가시 면류관 받을 때, 침뱉음을 받을 때 주님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채찍을 받을 때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아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 조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것들이 다가왔는데 주님이 다 참으셨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죠.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얘기를 다 들었는데 다 마음에 품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자기에게 대해서 그런 빈정되는 얘기를 할 때 누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다 그거 아내가 조금 얘기하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여기 이 최 모시기 목사는 뭐 우리 집사람이 옳은 얘기 딱 하면은 제가 빈정이 생겨가지고 그냥 끌끌한 다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그게 거룩한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회개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저에게 한좀 얘기하시면 내가 그냥 다 받고 온유해야 되는데 못 받을 때가 있어. 지금 우리 장로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이 온유해야 되는데, 거룩한 특징인데 못 받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경건함의 훈련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꾸 강도가 세지는 것이 올 때까지도 자꾸 참는, 자꾸 품는, 온유함이 자꾸 넓어지는.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때 40세의 나이 때에는 이건 불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내가 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몇 년을 훈련하시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예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훈련인 거예요. 훈련 없이 뭐가 되는가? 훈련 없이 안 돼요. 제가 요새 탁구 치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날 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선생님은 키도 멀끔하고 체력도 아담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폼 자체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반을 배웠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석 달 해도 그거 못 통과하는 사람 많아요. 그 말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한 달 반 했는데 아직 조금. 근데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위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뽐은 안 돼도 공은 잘 넘기려고 애를 쓰네요. 그 말에 제가 위로를 받고는 당장 때려치고 싶었는데 한 번 했는데 끝은 내야지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연습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세상에 그런 어떠한 경기도 연습과 훈련 없이 되겠냐? 하물며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겠냐? 하루아침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을 통해서 자꾸 온유함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경건의 훈련이 넓어지고 거룩의 훈련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넓어져야 돼요. 거룩의 역사도 그러한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온유함을 드러내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별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아니, 사람들도 똑같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하여, 그 사람의 삶의 바운드를 향하여 우리하고 달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덕의 우리 모든 교우들,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는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다섯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합니다. 자기를 부인해? 이게 무슨 말이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정욕을 죽이고 애착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색욕을 억제하고 정욕을 제한하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 욕정과 너희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들의 육신, 정욕,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애착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어디에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서 너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애착, 이 땅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하나도 안 박았는데? 그런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십자가 주님보다도 이 세상 금덩어리가 더 좋고, 이 땅에 그러한 명성이 더 좋고, 이 땅에 잘 사는 그런 것이 더 좋고, 하나도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직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십자가에, 여러분의 애착과 욕심을 십자가에, 여러분의 색욕을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욕을 십자가에 박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그러한 사람을 향해 성경은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주님이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이 뭐요? 짐승 잡을 때 덫 놓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발목 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것 때문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발목 잡힌 사람들이 여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 발목 잡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 발목 잡힌 사람, 성경에 여러 때입니다. 롯의 아내가 발목 잡힌 인생이었어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 바라보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텐데 뒤돌아보다가 발목 잡힌 인생. 이 땅의 것 좋아하다가 발목 잡혀서 거룩의 것을 놓친.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냐?
전 절대 여러분에게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내 영혼에 대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환해지도록, 뭐가 더 하나님 기뻐하신 거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전파한 사람은 다 천국 갔는데 나는 도리어 천국 못 가.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누구와의 싸움이냐? 내 안에 육신의 본심의 이 육신의 것에 대한 싸움이 끝까지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이 싸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 더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 우애를 애씁니다. 형제 우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형제 우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황금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말했으면 하는 대로 말해 보세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면요, 여러분 말 잘해야 돼. 자기 아내를 왕비처럼 떠받치고 얘기해봐. 당신을 왕으로 대접할 거예요. 안 하잖아. 거꾸로 하잖아. 맨날 노비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시녀로 만들고 마냥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지성애 권사님이 이렇게 다소곳해졌는데, 우리 신랑 되시는 박문선 장로님을 향해서 왕같이 늘 그렇게 하고 있죠? 빵긋빵긋 웃는 얼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 나의 주인. 여러분, 거기에 사라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나의 주인의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남구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를 향해서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하잖아.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냐? 그러니까 저 멀리 황봉림 권사님, 나는 벌써 내 남편 저 하늘에 있는데 난 뭐냐? 뭐 이거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남편이심을 믿고, 우린 다 나의 남편이 주님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기 거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형제 사랑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 우애를 갖는 거. 여러분, 형제 우애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우리 오남매가요, 우애를 그렇게 형제들이 잘해. 우리 아버지 마음에 늘 그게 기쁨이시라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형제끼리 안 싸워. 형제끼리 형이 얘기하면 예, 동생들이 얘기하는 그 우애, 우리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시. 맨날 그런 건 아니지. 그러나 거의 그 모습 속에 아버지가 마음을 평안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면서 야,
형제 우애.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곧 형제의 몸과 성품과 감정과 영혼과 그의 모든 소유를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거.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려고 하는 건 뭐냐? 사랑.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우애를 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리어 조금 나보다 덜한 형제들끼리도 덜한 사람들이 있어. 물질도 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도리어 그러한 사람을 더 품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이 저 자식 안 돼 이렇게 하고 빼는 게 아니고 더 품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왜 그 형제를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집안 안에, 가정 안에도 그런 형제 우애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셋째 동생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막 아련할 때가 있어요.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에 살았어요. 되게 잘 살았다고 걔가. 주님 만나고 나서 쫄딱 망했어요. 만화 그리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형, 돈 좀 빌려줘.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 제가 자동차 가지고 있었던 거 팔았던 돈이 있었어. 내가 너 주마 줬어요. 내 마음속에는 형밖에 없었다. 형, 나 말고도 우리 큰형 다 찾아가서.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게 팔리는 것을 보면 제1번으로 가서 저한테 와서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돈이 없었지만 내가 가진 거 다 넣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뭐 그래서 최씨 집안이 뭐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형제들끼리도 나누지 못하는데, 형제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 형제 우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거룩하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거 빗댈 게 없어서 난 집안 얘기하고 애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정훈이. 그러나 있는 사실,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것밖에는. 가끔 피해자가 돼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사람은 모든 거짓말과 비방과 뒷담화와 속임수와 부정직과 부정한 거래를 혐오하고 지극히 사소한 것도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부정하는 것을 싫어해. 거룩한 사람은 모든 외적인 행실과 품위에서 더 빛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보기에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을, 형제 우애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과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사람이 따라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보면 너무 좋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향기 나는 향취 나는 인생의 거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그냥 듣고 아유 오늘 말씀 참 좋았다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꽂힘이 있고 찔림이 있었다면 그거를 좀 새겨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 속에서 행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거룩한 종들이 오늘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